183장, 184장 찬양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뼈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울어들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여 어길 수 있사오며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원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들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강물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지 않은 것.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에 되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진행합니다.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감기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밤야 적심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경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큰 축복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가 형성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克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형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이르되 너희가 그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예비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아멘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여기 승가대 전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대본이 금년에 대가로 늘어난 중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는 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김장은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세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주제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신 분들이 그래서 그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이
이 목사님 정도 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서정진 회장 얘기를 좀 세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왜 했냐면 이건 회장 다음으로 두 번째 부자입니다. 그 부자도 20년 만에 셀러리맨이었다가 20년 만에 두 번째 부자가 됩니다. 앞뒤에 제가 재산이 8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14조 5천억입니다. 100억이 많았죠. 1000억이 많았죠. 1조가 많았죠. 그런데 14조. 우리나라 참고로 최고 부자가 아직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상수기한에서 16조 두 번째 부자예요. 14조. 거기다 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늘 개천에서 용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조건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심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고 째째한 사람은 그런 돈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응? 내가 없는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얘기를 제가 한 것은 집이 인천에서 연탄배다가, 그래서 연탄배다 디학, 저도 연탄배다 디학과를 끌었으니까 그 알죠. 그리고 이 건국대학 다니면서 저녁에는 야간 택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대우에 했는데 대우가 IMF 때 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회사 가는 것보다는 이 바이오 쪽이 유망할 것 같다는 말만 듣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처음에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동 사치시장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명동 사치시장이 저도 명동에서 막 근무를 했지만 엄청나죠. 그런데 명동 사치시장을 하고 아무나 가면서 돈을 빌려주니까 안 빌려줘요. 아무나 가면 갚을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빌려주죠.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앞주에 설교 기억나? 우리가 매덕 가치가 있다 기능으로 보면 똑똑한 한집사 51억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 51.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빌렸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돈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눈을 빼고 내 심장 빼고 빼서 팔아라. 여러분 정말 이 조폭세계나 이런 그 사치의 돈을 빌리고 못 갚는 그 심정은 먼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그 공무원 같잖아. 그 빚, 도박빚이 매덕이고. 저는 그 직감만 해도 왜 북한을 갔겠냐고. 걔들한테 한번 불려갔다 오면요 살 소망이 있거든요. 나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몇천억이라도 매덕이라도 걔들한테 한번 불려갔다 오면 차라리 북한이 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서른이라도 신체 포기가서 내가 돈을 못 갚을 때는 해체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업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는 절박하게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씁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분당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는 분당 소망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 자기가 사업 시작할 때 엄마가 천일기도를 솔로몬처럼 1,000번대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혼자 있으니까 풀이 껍인데도 풀도 안 끼고 엄마가 혼자서 1,000번대를 드리고 지금도 그냥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00번째가 끝나고는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써서 지금 그 집의 가보가 엄마가 쓴 성경. 지금도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기도 덕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청소년기에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예수님이 네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떳떳하면 해라.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리고 결정을 즉 신전을
그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 일을 실행하라. 아버지가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힘들 때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주기도문 100번, 200번 쉼없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지만 힘들 때는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한다. 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실천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가라고 한 것보다도 남을 위해 살라고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실천하여 자기의 이 물질이나 모든 게 어려운 자, 어려워 봤으니까 흘러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보할 때 주님은 역사한다. 그 믿음이 확 있어요. 그분이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 성달이 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변화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련이 대담은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합니다. 20년 만에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개천에서 공이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소망하는 것이다. 교회가 적을 때 물건의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도전하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이곳에 와서 예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배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컸는지 이번 그 에베소까지 와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1절에 보면 또 고린도까지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전도 사역으로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들을 만나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고백하는데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성은 구약 요엘서의 예언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주님의 초림의 길에 대한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빼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면 불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약의 성도들은 다 이때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예언이 마가 다락방 사건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확고 예수님의 영이 주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그 서회장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팀이 해가지고는 어떻게 뭐가 일어나겠냐.
오늘 세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소망하시고 받으신 분은 충만함을 받아서 금년 한 해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재림의 주날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온 대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라는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법원을 가고 우리를 옆에서 법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계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면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한 곳에 계셔야 되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대한 육대주에 편만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위해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유는 육신을 떠나서 영으로 오셔야 어느 곳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 성령의 영은 또 진리의 영이라는 첫 번째는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은 심령만이 하나님의 영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된 심령들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 걸음을 주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종을 잊게 되는 것이고 읽어도 그것이 깨닫는 또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고 꿀송이같이 달다 이런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바로 그거 또 성경을 읽다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연약함은 마땅히 빗발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잘 모른다는 우리 인간. 그래서 나 자신 이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강구의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여 주시는 기도의 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또 물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옥상에서도 우리가 침례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앞으로 성도가 되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물질의 의무도 다하겠느냐? 그러니까 서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로교와 순복음이 나눠집니다. 장로교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무슨 소리냐?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성령 세례는 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차원이죠. 어찌되었든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받는지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순복음은 아니다. 그것은 맞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성령 세례는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거죠. 근데 저의 경우는 그래서 순복음 목사예요. 정말 처음에 교회 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시오. 주님이라 하시오.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어쨌든 이걸 뭐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우리가 순복음의 순도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물 세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대부분 많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도 나와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대부분은 거꾸로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표적이 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성령 세례에는 표적이 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는 어떤 일이 날까? 성령 세례 표적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듣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제가 성령 받았구나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이 눈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4절 또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표적 가운데 듣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령세례 표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보면 사마리아 성도들이 받는 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주어서 그 권능을 사려고 하는 마술사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사람들 안수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니까 마술사 시몬이 마술로서 사람 속이고 오는 사람이 야 이것보다 그게 나고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돈을 얼마나 드려야 제가 저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봐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뭔가 무슨 표적 보고 듣는 것이 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며 고넬료 가정에는 사람들이 모았다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물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거꾸로 물세례를 받는 사람. 에베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오늘 19장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성령 세례 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방언.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성령 세례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언어를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비밀이 교통하는 언어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므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무슨 행동이 나온다. 아마 본능이든지 예언의 능력이든지 은사의 구별이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은사를 받는다.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성도는 달달한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요엘서 말씀을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성하라. 그리고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완성을 시키자. 거기에 보면 살인도 구약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이 살인이지만 세상의 신약에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위대한 놈이 하는 자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세상에 여기 살인죄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형제 마음도 못해 두드려 패고 싸운 사람도 있을 텐데 마음으로 욕만 해도 살인이라는데 예수님. 간음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아이고 이쁜 여자 보고 쟤 내 마누라 됐으면 좋겠네. 어떻게 그냥 밤새 끄라고 잤으면 좋겠네. 이러면 이러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이렇게 완성되진 신앙의 법과 마음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네. 바울은 누가 봐도 자신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완벽하지만 신약의 법과 마음의 법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하고 고민한다. 마음으로 짓는 게 죄고 뭐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이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가 선언하고 참 자유를 선언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마음속 법까지도 지킬 수가 있다. 넉넉하다는 것, 너무 쉽다는 것. 이는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이미 예언이 됩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본능의 힘을 입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물질의 탐심 다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예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극심한 혼란이 임한다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을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나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미혹한다는 것.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보면 17장 이런데 음력, 거짓 선지자 저 그리스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짐승 하나의 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게 한 국가의 통치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부합하는 주의 종들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배하는 세상의 땅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땅에 나오는 거예요. 땅에 자꾸 소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고 우리 세상에 정말 영화롭고 이런 게 자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것이 거짓 선지자가 인간을 보기에는 좋죠. 땅에 죽고 세상의 명예 자녀가 잘 되고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우리 본향 싸움에 저 천국에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지 주의 종이. 그게 간단히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자신이 자식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자연계에도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땅, 바다, 강, 해달, 별 그리고 핵전쟁으로 사람들이 일순간에 3분의 1이 주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죽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 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답니다. 이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환난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의 힘을 부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순교하잖아요. 못 위를 걸어가잖아요.
인간의 못이 쭉 들어서 그 발을 빼서 또 못을 받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같이 왕국하는 권세가 예비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지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해놓고 환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죽이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충독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갈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힘든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살 자가 있겠냐.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세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상 우리가 말세를 보잖아요. 지금 더욱더 더 말세로 가잖아요. 더욱더 예수님을 데려가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부러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부러도 막 모이고 그리고 막 부산 손현보 목사님 그 중심으로 500여 교회가 행위금 소송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폐쇄를 하고 식당은 2시간 후에 영업을 합니까? 천천히 왜 다른 사람 돌아다니다 교회만 왔다고 하면 교회반이라고 얘기를 하며 왜 교회를 핍박하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 주장은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말의 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종교 탄압의 서막이라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게 만약 종교 이 통제의 지금 서막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에서 쉽게 예배 안 하고 집에서 앉아있고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보는 것이 좀 더 전투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집단이다. 욕만 찢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도 가지면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차피 말세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엄청 욕을 먹는다고 나와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책임이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회적 책임, 전염병에서 우리의 나갈 바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중간에 그렇게 했고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신하면 죽이는 환난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이게 주역이 되고 우리가 교회는 종말의 현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에 교회는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도 지금 이 교회의 핍박이 성만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은 전염병이고 내가 솔솔수공한 자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그 성만이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은 동시에 점검을 해봐야 돼. 지금 내가 이웃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참지만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성막이라면 내가 머리가 깨지더라도 예배를 사수할 수 있는 이런 게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신앙의 법, 그 마음의 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엄청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잘 살다가 귀신의 영에 임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 벌쩍벌쩍 뛰고 제가 관악에서도 2주 귀신 말하잖아.
무슨 목사들은 나한테 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됩니까? 자는 게 잘 안 나는 입에서 뒷동산에 작두를 띄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영입에서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당도 강신부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배우사는 세수문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증거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외에 성령께서 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안수를 받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돼요.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식관에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으로 신축년 소외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황소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창 기도할 때 내가 아직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역사해 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충만한 영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실천한다는 그 믿음 초도에 서두에 서른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절대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우리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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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려주시고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임해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는 심령 성령님 내주를 간절히 강구하는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 임하여 하나님 저들이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이 자라나오는 날때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말세에 앞으로는 이보다 더 혼동의 시대가 올 터인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의 영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들 위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보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널리 퍼진다고 하였사오니 저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복된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기로 합니다. 성령 세례 아버지 확신한 증거가 없는 분 늘 기도 말씀 가운데 뜨겁게 성령 세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충만치 충만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합니다. 내 주 예수 저 신문에 한없 내 주 앞에 이적으로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나를 위해 드린 것은 정적이니 주 예수여 너를 함께 오소서.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머리서 이내 몸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설교 중에 그 회장님 한 푼도 없었는데 14주에 그 물질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늘나라 소망케 하시고 더욱더 천국 소망케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임을 주정원금 성경금 드려오니 주님, 물질로도 연약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교회도 더욱더 힘차게 나가야 되오니 우리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물건의 복이 넘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꽃 인옥의 오경환 김필아 집사님 가정 또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신화와 청정 목장이 오늘 금년부터 또 이사도 하고 자리 잡고 축복의 토대가 돼요. 오경환 집사님 또 이렇게 성교에 또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쓰임받는 가정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님께 이사에서 43년부터 예레미야 6장까지 읽어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토하는 교우 사업장과 직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 박병도 최준매 권사님 가정과 홍경수 권사님 임대천 집사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국 열쇠팀이 아까 사진 올렸지만 나도 선교사가 보내서 와서 환영해서 잘 영도하고 3개월 동안 또 열정으로 복음 잘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하의 추종으로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순중 선교사는 넷째 아이가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 4개월이 지나서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 앞전에 넷째 아이 임신했다고 해다가 그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기를 조심했는데 지금 아주 안정이 됐대요. 안정돼서 이 아이면 딸이면 좋지 않겠어요. 아들 3명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나도 수옥하고 힘들었는데 먼저 보내놓고는 애기다라고 기도했는데 향기 보고 나서는 그 기도가 제가 쏙 들어가서 주님 뜻대로 없어서 거기서 살면 옆집이고 막 7, 8명씩 나니까 그
그 천지로 착하고 사니까 우리 집은 왜 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크게 8명이었잖아요. 애기 나라면 강대가 살아요. 오늘은 축도 후에 잠깐 요즘 뭐 되는 인도고 또 예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얘기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을 찬양하고 축도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온전히 예수의 힘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재충만 받기를 소망하는 신령들 900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